2장입니다. 마태복음 2장 마태복음 2장에 옵시다. Matthew chapter 2 1 through 6 우리 마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헤롯 왕 시대에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심에 보라 동쪽으로부터 지혜자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쪽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이 이 일들에 대하여 듣고 그와 또 그와 함께한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더라. 그가 모든 수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함께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겠느냐고 그들에게 다그쳐 물으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유대의 베들레헴이니이다. 대언자를 통해 이렇게 기록하신 바 유다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내가 유다의 통치자들 가운데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라 하셨나이다 하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 우리 주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을 우리가 무엇으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탄생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 일어난 사건들을 통해서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해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메시지를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해야 하실 이유를 성경은 많이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하나만, 우리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 인생의 구원은 없습니다. 성경에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도 없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사람의 모든 피는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타나서 죄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은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야 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야 되냐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은 살과 피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야, 그리고 그 피를 흘려야 나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야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수님이 탄생하기 약 4,000년 전부터 이미 성경은 수없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수없이 예언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기 약 4,000년 전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탄생하기 2,000년 전에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기 1,000년 전에는 다윗 왕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기 800년 전에는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탄생하실 것을, 700년에서 800년 그 사이에 미가서 5장 2절을 통해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는데 베들레헴에 탄생하실 거, 이거 다 미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아주 반복해서 예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성경에 없어요. 그 예수님이 언제 탄생하실 것인지 그 시기는 안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하고 하셨는데 언제 오시겠다는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르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내가 문 밖에 이른 줄로 알라. 그렇게 힌트를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그렇게 많이 예언하셨는데 그 시기는 성경에 말씀하지 않았는데 그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이 세상에 정말 많은 믿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종교가들도 있었을 것이고 하여간 왕들도 있고 다 이제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성경을 딱 보면 딱 두 그룹에게 하나님의 탄생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첫째가 어제 저녁에 전했지요.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 그 목자들을 통해서 주의 천사가 직접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려주셨습니다. 어제 저녁에 자세히 설명했죠. 왜 하필이면 목자들인가? 들에서 양들을 치고 있는 목자들. 그들에게 주님의 탄생을 알려주셨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2장에 하면 동쪽에서 온 지혜자들에게. 근데 이제 우리 항상 우리가 이제 한국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은 동방의 박사들, 동방 박사 세 사람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사실은 성경에 이제 지혜자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굉장히 지식이 많은 박사들 것이다. 그거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사실 세 사람이란 말은 없습니다. 동방에서 온 지혜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들에게 주님의 탄생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동방에서 온 지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았냐 그러면 다른 방법이 아니었어요. 그 별을 보고 여러분 잠깐 그걸 생각하면서 2장 1절을 보세요. 헤롯 왕 시대에 예수님께서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심에 보라 동쪽으로부터 지혜자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왕, 메시아, 그리스도 그러면 기름 부은 받은 자, 다스리는 자, 메시아, 왕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밑에 쭉 내려가 보면 4절에 그가 모든 수장들에게 수양들과 백성의 소관들과 함께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났냐.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이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가 태어나셨음을 어떻게 이 동쪽에서 온 지혜자를 알았냐면 그분의 별을 보고 알았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잠시 후에 이제 설명할 텐데,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이거 예수님의 지금 탄생 메시지인데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일어난 사건들인데 이 속에 누가 진짜 믿는 자인가? 누가 참 그리스도인인가? 이게 오늘 전할 메시지 제목입니다. 세 가지 그룹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 그룹이 겉으로 보기에는 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과는 다릅니다. 내가 주님을 안다는 것과 주님에 대해서 안다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세 가지 그룹이 나오는데 누가 진짜 참 그리스도인지 이 세 가지 그룹이요 겉으로 보면요 다 성경을 알아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기도 합니다. 근데 참 그리스도인은 한 그룹밖에 없어요. 자, 그걸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동쪽에서 온 지혜자들이 그분의 별을 보고 그리스도의 탄생,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그들이 그 별을 보고
아주 100% 확신을 했습니다. 바로 이 별은 그리스도의 탄생이구나. 그걸 믿지 않았으면 그 먼 길을 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그분의 별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냐, 어디에서 예언했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기 1500년 전에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그 별로 예언을 한 성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민수기, 구약 성경 민수기를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24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24장 17절입니다. 우리 킹제임스 버전으로 259페이지입니다. 민수기 24장 17절. 자, 여러분 보시면서 들으세요. 여기 보니까 내가 그를 볼 터이나 지금 보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면서 지금 있는 일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그를 바라볼 터이나 가까이서 보지 아니하로다. 그러니까 앞으로 먼 훗날 일어날 사건을 예언하는데 보세요. 야곱에서 한 별이 나오며 그랬어요. 야곱에서 한 별이 이 영어에 보면, 우리 킹제임스 영어에 보면 그 스타, 보통 스타가 아닙니다. 대문자입니다. 스타, 그러니까 특별한 별이죠. 그 다음에 셉터, 이 셉터란 말은 다스리는 자인데 역시 대문자입니다. 기존 성경은 한국말 번역에 그런 구별이 없습니다. 그러나 킹제임스 버전에는 그렇게 한 별, 큰 대문자로 썼습니다. 다스리는 자, 이 홀이라는 표현은 다스리는 자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발람이라는 이 선자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기 15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을 별로, 그래서 다시 이제 이걸 생각하면서 마태복음 2장에 와보세요. 거기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이르되 이 이제 동쪽에서 온 지혜자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2절에 이르되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시니까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동쪽에서 뭘 보고 왔다 그랬어요? 그분의 별을 보고, 탄생하실 메시아의 별을 보고 뭘 하러 왔다 그랬어요? 경배하러 왔다 그랬습니다. 자, 이것을 머릿속에 두시면서 여기에 이제 이 부분을 이 동쪽에서 오신 이 지혜자들에 대해서는 제일 마지막 부분에 얘기하겠습니다. 우선 첫 그룹이 나옵니다. 바로 헤롯 왕이 옵시다. 여러분 이때는 사실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나라를 다 잃고 로마의 권력 아래서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아직 이스라엘은 독립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그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일본이 한국을 오큐페이션 할 때에 한국 사람을 요소요소에 앉혀놓고 자기들이 사용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논리지요. 그래서 헤롯 왕이었지만 사실은 꼭두각시였습니다.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근데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허락하에서. 이 헤롯 왕이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헤롯 왕이 이 일들에 대하여 듣고 그와 또 그와 함께한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사실은 이런 표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얘기를 듣고 그리스도가 탄생했다는 얘기를 듣고 온 예루살렘이 기뻐하니라 그래야 되는데 아니에요. 소동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의 이 반응을 보세요. 그리스도가 탄생했다는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뭔 일을 했냐 그러면 보세요. 그가 모든 수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함께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겠느냐고 그들에게 다그쳐 물으매 5절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유대의 베들레헴이니이다. 대언자를 통해 이렇게 기록된 바 유다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내가 유다의 통찰 가운데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라 하셨나이다 하매 7절 보세요. 이에 헤롯이 은밀히 지혜자들을 불러 그 별이 나타난 때를 부지런히 그들에게 묻고 8절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매 이르되 가서 어린아이를 부지런히 찾아보고 찾거든 또 내게 말을 전해주어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그들의 소망이었습니다. 이 헤롯 왕을 보면 겉으로는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것을 그리스도가 언젠가는 오실 것을 이 헤롯 왕도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래서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가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예언에 하면 베들레헴에 탄생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해 줬어요. 그러니까 헤롯 왕이 어떻게 했어요? 그 지혜자들을 불러서 가서 그 아이를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라.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내가 가서 나도 경배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이 사람 믿는 사람 같아요? 안 믿는 사람 같아요? 겉으로는 믿는 사람 같죠? 성경에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얘기를 했고 그걸 알고 있고 그리고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에 가서 물었고 그리고 자기가 가서 경배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겉으로는 믿는 자 같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룹을 보십시다. 이 소식을 들은 헤롯 왕이 이게 두 번째 그룹입니다. 모든 수제사장들과 여기에 수제사장 그 말은 제사장 중에서도 으뜸 가는 제사장들. 제사장들이 참 많았거든요. 근데 그 제사장들 중에서도 으뜸 가는 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 이들은 성경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겠냐고 물었습니다. 자 보세요. 이 수제사장과 이 서기관들이 6절을 보면 이들이 구약 성경을 다 알고 있었어요? 못 알고 있었습니까?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어디 몇 장 몇 절 이것을 딱 꼬집어서 바로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들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에도 그들이 기뻐했단 말 없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습니다. 자유가 없었습니다. 종 노릇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30년 동안 이집트 종살이하던 데서부터 건져내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셔서 가나안 땅을 주시고 마음껏 주님을 섬기고 살게 하시지만 그들은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들만을 골라서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게 해서 돌이킬 것을 호소했지만 끝까지 듣지 아니하다가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나눠져 있다가 결국 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이 수제자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은 메시아 탄생을 기뻐해야 됩니다. 메시아 탄생은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그들에게 평화를 줄 왕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여러분 2장 계속 읽어봐요. 그 어디에도 그 메시아의 탄생을 알고 가서 경배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헤롯 왕은 분명히 성경도 알고 그리스도가 오실 것도 알고 자기도 가서 경배하겠다고 그랬지만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는 도리어 예수님을 찾으면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잠깐 13절을 보세요. 2장 13절. 그들이 떠난 뒤에 그들은 지혜로운 자올시다. 지혜로운 자들이 떠난 뒤에 보라 주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 이르되 헤롯이 어린아이를 찾아 그를 죽이려 하니 일어나 어린아이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하여 내가 내게 말을 전해줄 때까지 거기 있으라 하며. 여러분 겉으로는 헤롯 왕 하나님을 믿는 것 같고 심지어 하나님 찾아가서 경배까지 하겠다고 그랬지만 그는 사실 죽이려고 했었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그룹은 성경을 잘 아는, 그야말로 여러분 수제사장들, 그 다음에 백성의 세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리키고 하나님 예배를 인도하고 그런 영적인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의 탄생할 것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고, 심지어 탄생하신다면 베들레헴에 탄생할 것을 다 알고 헤롯 왕에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답을 줬습니다. 근데 성경 어디에 읽어봐도 그들이 메시아를 찾아서 예배했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배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이걸 소위 머리로만 아는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해당이 안 되죠. 여러분 미국 전도지에 이런 전도지가 있어요. 18inch short. 그러니까 이 머리로 깨닫는 데서부터 마음까지 18인치인데 이 18인치가 안 돼갖고 결국 지옥 갈 사람들. 여러분은 목사하면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종이라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지식이 많으면 그들이 다 진짜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기가 막힌 것은요, 더더구나 교회를 아예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일수록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교회에 나가면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만 나가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는 머리로는 깨달았으나 그것도 안 돼요. 머리로 깨달았고는 사람이 안 변합니다. 자기가 머리로 깨닫는 걸 진실로 마음에 받아들여야 사람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사람들은요, 사람에게는 좋은 소리 들으려고, 좋은 말 들으려고 사람에게는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상관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과 사람과의 선택을 해야 한다면 일단 사람 말을 하나님보다. 아주 쉬운 얘기로, 여러분 이제 교회만 나간다고 해서 예배에 참석만 했다고 해서 그게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물론. 근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 주일날 어떤 안 믿는 친구가 와서 오늘 놀러 가자. 그럼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거 정말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내가 믿는다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사이를 선택해야 한다면 쉽게 사람을 선택하고 마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요즘은 페이크 뉴스로 미국이 완전히 뒤덮여 있듯이 이 세상에는 페이크 크리스천들. 저는 이 수제사장들과 백성의 세관들, 그들은요, 그때는 신약 성경이 아직 기록이 안 됐을 테니까 구약 성경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야 한다는 사실, 그 다음에 메시아 탄생이 어디로 탄생할 것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가서 예배 드리지 않았습니다.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입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까?
신구약 성경을 다 아주 알고 성경 구절구절을 다 안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이제 마지막 한 그룹이 남았죠. 이 지혜로운 자들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그들은 천문학자다. 그러니까 별을 연구하는 학자들로 그렇게 많이 설명합니다.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이 아시아 동쪽에서 온 이 지혜로운 자들은 그들을 지혜로운 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지혜로운 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이 세상에서 박사가 아니라 뭐이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지혜로운 자가 아닙니다. 어리석은 자입니다. 만일에 보세요. 오늘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그냥 그만두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세를 가져봐요. 하나님 안 두려워해요. 성경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람의 본분이 duty of man. 사람의 두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바보는 그 마음속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시편 14편 1절.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해봐요. 여러분 여기서 물론 두려워한다는 것은 벌벌 떨으라는 얘기 아니고 하나님을 가장 존중히 여기고 가장 안어한다는 의미죠.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항상 주님이 여러분 삶의 첫째요.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여러분의 탑 프라이어리티가 돼야 된다. 제가 왜 그걸 강조한 줄 아십니까? 나는 여러분을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믿기 때문에. 진짜 그리스도인을 이제 보십시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세 그룹 중에 한 그룹만 진짜 그리스도인인데 이 동방에서 온 지혜자들, 그들을 지혜자리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들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민수기 24장에 나와 있는 그 별. 그러니까 이들이 계속 별을 연구하는데 느닷없이 그동안 없었던 별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보세요. 그 당시에 여러분 2000년 전에 지금처럼 그 뭐라 합니까? 먼 데까지 볼 수 있는 그 뭐야? 에? 근데 한국말로 뭐라 그래? 에? 네, 천체망. 오케이. 그 당시에 그런 게 있었겠습니까? 근데 별이 딱 나타났는데 그 별은 보통 별과 달랐습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을 잘 알았습니다. 바로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민수기 24장에 나와 있는 그 별, 바로 그분의 별이 나타났구나. 100% 믿었습니다. 그들을 이 별이 가이드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갖고 먼저 이렇게 예루살렘을 바로 베들레헴으로 인도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인도를 하시는데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계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 동방에서 온 지혜자들을 통해서 헤롯 왕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그 다음에 수제사장들과 백성의 사관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왕은 죽이려고 했고 그 다음에 성경을 잘 아는 이스라엘의 리더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관심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어요. 그냥 교회만 나가면 목사면 다 구원받은 목사 중에서 가짜들도 많고 저는 한 가지 진짜냐 가짜냐를 딱 하나로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령하면 진짜고
구원의 복음도 전하지 않고 구령하지 아니하면 이게 자기는 알면서 나머지는 다 교회만 다니다가 지옥 가라 하는 이런 잔인한 목사가 어디가 있으며,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자기도 모르든지 자기가 알면서 안전한다 그러면, 자기가 알면서 영혼을 구령하지 않는다면 이런 잔인한 자가 어디가 있습니까? 보세요. 이렇게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도 하나님 찾아가서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동방마사는 성경을 잘 알았어요. 그리고 진짜 그 별이 주님의 별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그 별이 인도해가지고 헤롯 왕에게도 알려주고 이 소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에게도 다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별이 이렇게 예루살렘을 돌아서 가도록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왕의 말을 듣고, 이 동방에서 온 지혜자들이 왕의 말을 듣고 떠나가더니 보라, 동쪽에서 그들이 보았던 그 별이 그들보다 앞서 가다가 마침내 그 어린아이가 있던 곳에 멈추어서니라.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뭘 생각하냐면 보세요. 진짜 주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주님이 어떤 방법으로 인도를 해 주셔요. 이 동쪽에서 온 이 제자들은 100% 믿었습니다. 바로 그 별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탄생을 100%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별이 예루살렘까지 인도했는데 그 별이 다시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하신 그 지점까지 다 인도를 하고 바로 거기에 예수님이 탄생한 그 장소에서 딱 별이 멈췄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어린아이가 있던 곳에 멈추어 서니라. 10절에 그들이 그 별을 보고 심히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 어린아이가 자기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이에게 경배하고. 여러분, 아무리 메시아지만 지금 어린아이지 않습니까? 갓난아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몹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50% 하나님 50% 사람으로 오셨어요? 아니면 100% 하나님 100%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모습으로 가지고 오셨을 때 50% 사람 50% 하나님 아니었습니다. 100% 하나님 100% 사람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배고프셨어요? 안 배고프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잡수셨어요. 예수님 피곤하셨어요? 안 피곤하셨어요?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배가 뒤집어지려고 하는데도 배 밑에 가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건 사람으로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일어나서 폭풍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잔잔하라. 그러니까 잔잔해졌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제자들도 이분이 누구시기에 폭풍도 이분의 명령에 순종하는가 그랬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셨던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주변에 알려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근데 그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어요. 성경에서 가장 짧은 절이 있는데 바로 그 대목입니다. Jesus wept. 그럴 때는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사람으로서의. 여러분, 예수님이 그랬어요. 야, 울기는 왜 우냐? 그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내가 지금 가서 살려줄 것이다. 그래 안 했습니다. 가서 살려주실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슬픔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울어주셨습니다. 그건 사람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가 무덤에 예수님이 가셔서 지금 죽은 지 나흘이 돼가지고 썩어서 냄새가 난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왔습니다. 바로 이 모습은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오죽하면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런 해석을 했어요. 만일에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라 그랬더라면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날 뻔했다고.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죽은 자가 그의 음성을 들을 날이 오니니 그의 음성을 듣고 살아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탄생했을 때는 이제 어린 아기입니다. 이제 인펜, 갓난 아기입니다. 근데 이 동방에서 온 지혜로운 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그 아기한테 엎드렸습니다. 엎드려 경배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경배를 받을 대상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입니다. 근데 이들은 바로 육신으로 볼 때는 어린 갓난 아기인데 그분이 다름 아닌 메시아, 우리의 인류의 구속자,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들은 100% 믿었습니다. 그래서 경배를 했습니다. 경배를,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이 교회에 가서 교회 예배에 참석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저는 한국 교회를 평생을 다니다가 이제 미국 교회에 가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했습니다만은 그 한국 교회를 다닌 사람들의 말이요, 그 말의 표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다 예배 본다고 그래요. 예배 본다. 이 말이 어디에서 왔겠습니까? 예배를 본다. 어떤 경우는 우리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 성도들 입에서도 자기도 모르게 옛날 습관이 돼갖고 예배 본단 말이 나와요. 이 상에는 진짜 예배를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구경하는 거죠. 그저 왔다는 것뿐이지 이 생각, 저 생각, 이것 보고 저것 보고 시계 보고 못 보고. 오죽하면 옛날 우리 교회에 다니던 멤버가 또 뭔가 문제가 생겨서 이제 떠났는데, 그래갖고 그 아이들을 데리고 어떤 다른 교회 갔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그때 우리 젊은이들이 많았어요. 교회에 오면 애들이 딱 전화를 박스에다 딱 넣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 예배 오직 거기에 전념하도록. 근데 우리 교회로 왔다가 떠난 가족이 어느 교회로 갔는데, 그래서 아이들이 그 아이들 성경 공부 거기에 갔는데 다 전화 가지고 지금 성경 공부 시간 그 젊은이들 예배 시간에, 근데 그 전도사라는 사람이 한마디 얘기도 하지 않고 혼자 얘기하고 나머지는 다 이라고 했고, 너무너무 기가 막혀서 그 우리 교회를 다녔던 그 학생이 그랬대요. 그 전사를 만나서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는 절대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전화기 딱 박스에 넣어놓고 성경 공부 시간, 예배 시간은 아무도 그 전화에 접근하지 않도록. 근데 이게 뭡니까? 그들이 미안하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얘기를 하겠다고 그랬대요. 결국 이제 거기도 떠났죠. 여러분, 교회를 예배,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몸만 참여하고 그냥 보는 거죠. 다른 사람. 여러분, 왜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 그런 줄 아십니까? 이 상에는 가짜 예배자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는 거짓된 신을 참되게 예배하는 불쌍한 사람도 있거니와 참 하나님을 거짓되게 섬기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들은 그 먼 길을 찾아서 그 메시아 하나님을 발견한 다음에 엎드려 경배를 했다습니다. 여러분, 그 엎드려 경배했다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지극히 자기를 낮추는 겸손의 자세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자기들의 보물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그에게 선물로 드리니라. 여러분, 황금 값비싼 것입니다. 유향 값비싼 것입니다. 모략 값비싼 것입니다. 참 예배는 드리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몸을 드리고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물질을 드려야 예배가 됩니다. 나 세상에 이런 경우도 제가 목회하면서 이런 기가 막힌 일도 당했습니다. 어떤 다른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우리 교회 왔는데 헌금 받는 플레이트가 있지 않습니까? 플레이트. 그걸 사용했는데 지금도 그걸 사용하나? 아니면 근데 목사님 그 헌금 받는 것을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게 뭔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납작해 있으면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헌금을 안 해올 수도 있고 또 그냥 이렇게 주머니가 있으면 살짝 놓고 낼 수도 있고 제가 너무 쇼킹돼서 하나님이 거짓인 줄 아십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속여요? 저는 그래서 제가 금년에 34년째 목회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단 한 사람이 남아도 나는 끝까지 성경도로 가르치고 전하고 그리고 나는 주님 앞 가겠다. 근데 이제 한 사람은 넘게 생겼어요. 제 가족만 해도 5명에다가 이제 우리 아들 결혼하면 6명이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 세 그룹이 겉으로는 다 믿는 사람 같이 보입니다. 근데 진짜는 이 한 그룹밖에 없습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경배를 하고 그런 값비싼 헌물을 주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게 아니고 그들은 진짜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저는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젯밤에 목자들에 대해서 얘기했죠.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 그 목자들이 그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여러분 당시에 양을 치는 목자들은 여러분 잠시도 자리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맹수가 와서 양을 다 죽일 수도 있고 지금으로 말하면 직장, 사업이죠. 자기 양을 치는 사람은 자기 사업이고 남의 양을 치는 사람은 종업원이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그 떠난 양을 두고 떠난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들의 행동을 보세요. 왜 하나님의 탄생을 그들에게 알려주셨는지. 저는 우리 새 아이들 지금까지 잡을 갖기 전부터 뭔 기도를 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때가 돼서 잡을 가질 때는 커리어 잡을 주님 섬기는데 방해되지 않는 그런 커리어 잡을 주셔서 잡 때문에 주님 섬기는 거 방해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근데 우리 아이들에게 그래 돈 잘 버는 거 잘 벌어서 더 많이 하나님 앞 바치고 이렇게 하는 거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주님을 섬기는데 방해되는 잡 결국은 포기 안 된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새 아이들 정말 주님 섬기는데 조금도 방해되지 않는 수요일 저녁 예배 방해되지 않고 토요일 날 소울 위닝 전도방문 방해되지 않고 주일날은 말할 것도 없고 또 특별한 교회 행사가 있을 때는 다 또 휴가 내서 참여할 수 있고 이런 정말 잡들을 난 우리 아이들에게 잡을 가지고 돈을 버는 것은 너희들의 목표가 아니고 주님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섬기는 자가 너희들의 목표다.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주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말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하지만 자기에게 조금만 힘들고 자기에게 조금만 어려움이 되고 어떤 조금 손해가 될 것 같으면 딱 입 다물고 그래서 어떤 그 미국 목사님이 한번 설교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들어봤어요. 나는 진짜 그 100% 동감입니다. 나는 이 메시지 정말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람에게 전한다. 당신이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해서 구원받느냐?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주님을 위해서 땀도 흘리고 싶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그리스도이냐 이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딱 두 가지입니다. 진짜와 가짜. 진짜와 가짜. 제가 우리 교회와 함께 북한 구제하고 있는 우리 미국 두 형제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제가 항상 개인적으로 감사의 카드를 보내요. 근데 거기에서 답이 오면서 이것을 우리 성도들과 쉐어해 달라고 보내왔습니다. 시예요. 근데 이 사람이 쓴 시가 아니고 들어보세요. It was the night before Jesus came. 주님이 오시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It was 그 제목이에요. It was the night before Jesus came. 주님이 오시기 전날 밤이었는데 And all through the house. 거기에 있는 모든 집들, 사람 사는 모든 집들이 있는데 Not a creature was praying. 단 한 피조물도 기도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Not one in the house. 그 집에 주님이 태어날 밤에 그 집에 있는 아무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Their Bibles were laying on the shelf without care. 성경들은 아무런 돌봄도 없이 선반에 그대로 놓아 있었는데 in hopes that Jesus would not come there. 예수님이 거기에 오시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 진실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 내가 손들어 말 안 할 테니까 아멘 해보세요. 혹시 이 가운데 자신 있게 아멘 할 수 없는 사람도 있어요. 네, 두 번째 질문하십시다. 혹시 이 가운데 주님이 오늘 오실까 두려워요. 주님이 얼른 오실까 두렵습니다. 그냥 주님이 천천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혹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The children were dressing to crawl into bed. 아이들은 그냥 잠자리에 들어가고 Not once ever kneeling or bowing a head. 단 한 번도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고 기도하지 않고 잠자리에 들어간다 이거죠.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항상 하는 얘기, 매일 아침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 드리고 오늘도 생명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 들기 전에 그냥 침대 들어가지 말고 하나님 사고 많고 질병 많고 위험 많은 세상 가운데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내 필요한 공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내 생각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지은 죄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거 정리하고 하나죠. 우리 아들이 돌아가면서 우리 가정예배 쉐어링을 하는데 토요일 날 우리 아들 차례예요. 지난번 쉐어하면서 항상 내가 가르친 얘기지만 정말 그 하루를 그렇게 기도하고 시작하고 하루를 다 이렇게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를 구하고 이렇게 마무리하고 그것이 얼마나 나를 새롭게 한다는 것을 새롭게 체험했다고 쉐어를 하는데 눈물이 나오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애들 하나 한 번도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머리에서 기도하지 않고 그냥 침대로 기어 들어가고 And mom in her rocker with a baby on her lap. 엄마는 아기를 자기 무릎 위에 흔들리는 의자에 이렇게 앉혀놓고 was watching the late show while I took a nap. 자기는 냅하고 있는 동안에 레이 쇼를 와칭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이 엄마라면 당연히 아이들 기도해서 같이 기도해서 잠자리 들게 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늦게까지 레이쇼 보고 있는 거예요. When out of the east there arose such a clatter. 방금 우리 이제 성경에 나온 내용이죠. 그런데 동쪽에서부터 이 막 덜거덕 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거죠. I sprang to my feet to see what was the matter. 그래서 저는 벌떡 일어나가지고 지금 무슨 일이 있는가 하고 보았습니다. Away to the window I flew like a flash. 그냥 번개처럼 창문으로 갔습니다. Tore open the shutters and threw up the shades. 그래서 문을 젖히고 커튼을 젖히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When what to my wondering eyes should appear, but angels proclaimed that Jesus was here. 제가 놀라운 모습으로 보고 있는데 천사가 예수님이 탄생하셨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With a light like the sun sending forth a bright way, I knew in a moment this must be the day. 빛이 그냥 해가 광선을 내뽑듯이 품어댔는데 나는 그 순간 바로 이 날이 그날임을 알았습니다. The light of his face made me cover my head. 그분의 얼굴의 빛이 내 머리를 덮었습니다. It was Jesus. 예수님이셨습니다. Returning just like he had said.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되돌아오셨습니다. 이건 공중재림을 얘기합니다. And though I possessed worldly wisdom and wealth. 저는 세상적인 지혜와 부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I cried when I saw him in spite of myself. 나도 모르게 그분을 보자 울부짖었습니다. In the book of life which he held in his hand. 주님은 자기 손에 생명의 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Was written the name of every saved man.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한 생명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He spoke not a word as he searched for my name. 그분이 내 이름을 찾기 위해 찾았는데 한 말씀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내 이름을 찾으면서 한 말씀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When he said, it's not here.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은 여기 없다고 했습니다. My head hung in shame. 저는 부끄럼 속에서 머리를 떨고 있습니다. The people whose names had been written with love. 사랑으로 기록된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He gathered to take to his father's house. 그들을 모아서 그분의 아버지 집에 데려갑니다. With those who were ready, he rose without sound. 준비가 된 사람들은 소리 없이 다 일어섰습니다. While all the rest were left standing around. 그 나머지는 다 그 주변에 서서 남아 있었습니다. I fell to my knees. 저는 제 무릎을 fell to my knees 무릎을 꿇었습니다. But it was too late. 그러나 너무 늦었습니다. I had waited too long, and that sealed my fate. 저는 너무나 오랫동안 기다려가지고 내 운명은 이미 인을 쳐버렸습니다. I stood and I cried as they rose out of sight. 그들이 내 시야 밖을 떠나서 갔을 때 저는 서서 물었습니다. Oh, if only I had been ready tonight. 내가 오늘 밤 준비가 되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In the words of this poem, the meaning is clear. 이 시에서 내용은 그 의미가 분명합니다. The coming of Jesus is drawing near. 우리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고 있습니다. There's only one life. 오직 우리에게는 한 라이프가 있습니다. When comes the last call.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부르실 때 We will find that the Bible was true after all. 성경은 진실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가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했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면 질문을 바꿔서 해보라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나에게 가장 소중합니까? 예수님보다 더 소중하고 중요한 건 내게 없습니다. 내 가족보다, 직장보다, 사업보다, 친구보다, 어떤 명예보다, 어떤 자존심보다, 그 어떤 것보다도. 저는 정말 항상 심각합니다. 이 크리스마스 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 인생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해마다 크리스마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크리스마스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페이크 크리스천들도 너무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아시아에서 온 지혜로운 자들은 성경을 믿었습니다. 구세주를 믿었습니다.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자기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선물로 드렸습니다. 저는 한 번도 크리스마스 때 그 누구에게도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한 것보다 더 많은 더 액수가 높은 선물을 한 적이 없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우리 주님의 생신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예배하는 삶이 그 삶의 우선순위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다 쓰고 남은 그냥 이것쯤은 없어도 그런 게 아니고,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님이 항상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구겨지지 않는 새돈을 바꿔서 항상 주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항상 주님 앞에는 좋은 것으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안어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실 것 같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믿어온 주님은 아닙니다. 나는 이 교회를 나온 사람 아니라 한 번이라도 이 교회를 다녀갔던 사람들, 한 사람도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이런 사람이 없기를 원합니다. 그때는 너무 늦습니다. 오늘 정말 여러분, 이 문제를 아직도 세틀하지 않았다면 세틀해야 됩니다. 다 같이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양심 앞에서 정직하게 저는 분명히 예수님을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요, 내 머리로만 믿는 게 아니고 머리로 깨닫는 게 아니고 진실로 내 마음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의 간증을 위해서 잠깐 손들으시기 바랍니다. 손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입니다. 주님보다 더 소중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담대히 하나님과 내 양심 앞에 그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 잠깐 손 들으시기 바랍니다.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주님의 나 삶의 첫째요,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나의 삶의 탑 프라이어리티로 삼고 삽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정직하게 잠깐 손들어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에이멘. 손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여러분,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베스트 선물은 만일 이 가운데 아직도 주님을 내 마음으로 영접하지 못했다면 그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가장 주님을 기쁘게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만일에 이 가운데 아직도 그걸 의심하고 하거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십시오. 그런 기도를 드리세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정말 예수님을 나라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분명하지만 주님의 내 삶의 우선순위,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못 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그 있는 자리에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 정말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기도하기를 원하신 분은 이 앞자리에 나와서 기도하셔도 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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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 이 상에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이 상 떠납니다. 우리 이 상 떠날 때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지식도 우리의 경험도 뭘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가져갈 것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 내가 주님 앞으로 인도한 그 영혼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지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갑니다. 정말 나는 진실로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정말 그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삶이 내 삶의 우선순위인가 물어보세요.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인가 물어보세요. 만일에 주님보다 다른 소중한 거 있으면 주님은 그 뒷전에 밀려납니다. 그건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영접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그대로 눈 감고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눈 감으시고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있다면 우리는 그 영혼들에 대해서 책임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영접하는 기도를 할 터인데 이미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한 번 더 기도한다고 해서 잘못될 거 없습니다. 도리어 그 기도를 통해서 아직도 뭔가 분명치 아니하면 이 기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제 기도를 따라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따라하시면 비록 제 기도를 따라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미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에 확신이 있는 사람도 이 기도를 따라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셨지만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저의 죄값으로 죽으시고 나무에 매달려서 죽으신 것은 제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으시기 위해서 죽으심을 믿습니다. 제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생명의 주이십니다. 그러나 저는 죄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언젠가는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생명을 주신 주님을 나의 구원자시요 나의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저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제 마음속에 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시고 저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저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만일에 혹시라도 마음에 조금이라도 분명치 않았다면, 여러분이 진심으로 이 기도를 드렸다면 주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첫째요,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라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우리 주님 앞에 해피 벌스데이를 부르겠습니다. 자, 어떻게 부르냐 그러면 해피 벌스데이, 해피 벌스데이, 해피 벌스데이 디어 지저스, 해피 벌스데이 투 유. 자, 시작. 해피 벌스데이 투 유, 해피 벌스데이 투 유, 해피 벌스데이 디어 지저스, 해피 벌스데이 투 유. 아멘. 우리 주님께 박수해 드리십시다. 앉으시기 바랍니다.